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은 이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뭇잎을 만들어냅니다. 이 무성한 나뭇잎은 뜨거운 여름 햇빛을 가려줘서 우리가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비가 올 때에 그 물을 머금어서 담아뒀다가 이 필요한 시기에 나무에서 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감나무는 감을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절대 다른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만약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른 나무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나무에 다른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죠? 성령이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바로 이 성령님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이란 무엇일까? 이제 보통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썼는데 벌코프 조직신학이라든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거기를 좀 찾아보고 그 책을 이렇게 참고해서 썼던 헤르만 바베크의 조직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칼바르트는 나름 조직신학의 대부들의 책들을 이렇게 조금씩 봤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것들을 반박하면서 더 첨부를 했는지 또 한국 조직신학회에서 작년에 만든 성령론이라는 책도 이렇게 좀 뒤져봤어요. 물론 유태하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신대원에서 배웠던 유태하 교수님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님도 참고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한 2페이지 정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거를 2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아마 안드로메다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과감하게 이 2페이지를 썼다가 싹 지웠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요. 궁금하면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론이 뭔가요? 성령이 어떤 건가요? 라고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와주세요. 좋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이 뭘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약 잘했죠? 그십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죠. 성령과 육체의 욕심. 이 만화 같은 거를 보면은 뭐 항상 이렇게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양쪽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두 사탄과 이 천사가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죠. 그런데 이 악마의 속삭임은 어떤 걸로 나를 유혹하느냐? 바로 나를 중심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좋은 거에,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사탄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솔직히 요즘 청년들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입에 담기 좀 민망하지만 영어로 A, B, 숫자로 8, 비용. 네. 들어봤죠? 네. A, B, C, A발, B발. 네. 그거요. 그런 비용 들어봤죠? 이런 비용이 있대요. 열받아서 정말 내가 참지 못할 때 내 화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이게 바로 A발, B발, 그발 비용이래요. 참 신기한 비용도 다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의 악마는 나를 위하라고, 스스로를 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육체의 일,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 악마의 속삭임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사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숭배를 할 때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로 최고의 이 상태, 환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극도로 흥분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음란한 행동을 제정신으로 할까요? 아니겠죠. 정말 다양한 환각제들을 이용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술이나 마약 같은 다양한 환각제를 통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바로 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육체의 가장 본능적인 욕심을 채워요. 그리고 이 욕심을 채워서 내 쾌락을 즐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쾌락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죠. 그리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며 분냄과 당짓기, 그리고 분열과 이단, 같은 의미죠. 이 육체의 일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흩어놓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성령님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통해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반대로 육체의 일은 끊임없이 분냄과 다툼으로 흐트러 놓는 것. 여러분, 여기에 보면 투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함.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더 심한 것, 그거보다도 한 단계, 두 단계, 몇 단계 더 위에 있는 의미를 말하죠.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른 사본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냥 질투다, 시기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머더라고 써 있어요. 뭐죠 이게? 네, 살인.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저도 말씀 준비하고 이러면서 여러 다양한 사본들 찾아보고 이렇게 사본이나 이런 거 보는데 보다가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란 다른 사본에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와, 투기라는 말이 그냥 투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인할 정도, 미워 죽여버릴 정도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뭐다? 육체의 일이다. 시기, 질투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사용됐던 거죠. 보통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인 거죠. 부셔버릴 거야. 눈에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딱 달고 와서 정말 생판 다른 이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생판 다른 사람에서 복수하고 아주 죽여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의 몸, 주의 성령이 거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몸,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몸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통해서 내 정신을 흐리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내 맘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22절부터 23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온유함과 자비와 양보와 감사와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첫 글자만 따서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이게 어느 순간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사희와 오자양충, 온절?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앞글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의시레요 단단가사 이스요베 해가지고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첫 글자, 그리고 지진, 병릉의 연방통, 이렇게 성경의 사역들, 이런 것들 첫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면 굉장히 쉬운데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사기와 오자양충, 온절.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희생인 거죠. 죽기까지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희락. 정말 참된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희락은 쾌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정말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품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인 거죠. 그리고 화평. 남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남들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화평을 얘기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이 천하무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종종 말하곤 하는데, 천하무적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렇게 중국 영화나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결을 해서 결투를 해가지고 다 무찌르고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천하무적은 강하고 남들보다 싸움이나 이런 무술 실력이 월등해서 남들을 다 제압하고 때려 눕히는 상태. 그랬을 때 내가 천하무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하무적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천하무적이 되겠죠. 천하무적은 이렇게 상대를 때려 눕혀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무적은 천하에 적을 두지 않는 것. 천하에 적이 없다. 내가 이겨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적을 두지 않아서 적이 없다.
천하무적 되기 굉장히 쉽죠. 남들을 적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천하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적을 두지 않고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의 절정인 거죠.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열흘 동안 이 철창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상방 15도만 주시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열흘 동안. 그런데 그 철창에 붙어있는 이 문구가 딱 하나 있어요.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참을인자 3개가 진짜 붙어있어요. 3번 참으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참았으면 분명히 거기에 가는 일이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열흘 동안 들어가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오래 참. 그리고 자비, 남들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선, 선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돌보며 선을 행하는 거죠. 충성, 어떤 일이든지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온유,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국어사전에 온유라는 뜻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참고로 우리 휘잉이의 은자가 온화할 은자입니다.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아멘. 절제, 멈춰설 때를 아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그만해야 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사자성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각각의 나무가 성실하게 자기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정말 여러 가지로 나를 퇴방하며 나를 괴롭힙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만약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열매를 맺지 않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한겨울의 그 추위 속에서도 추위를 견뎌야 하고, 그리고 태풍, 그리고 가뭄, 비, 바람, 또는 동물들이, 그리고 새들이 와서 공격하기도 하죠.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귀하고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따스한 햇살만 받으며 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된 나날을 지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며 값지고 귀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정말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사만 생각하며 사랑,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